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헌금 이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이렇게 그냥 뭐 11조 감사헌금 뭐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하고 제대로 이렇게 뭐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이제 호명하면서 감사 기도 제목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나누지는 않는데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때, 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 시간에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그 시간에만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약간은 조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복 받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이고 욕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건한 소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또 이렇게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물질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 받았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감동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 그래서 이제는 왕 중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울의 잔당 세력도 사라지고 주변이 가장 평안했던 그때 그가 누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금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고 또 뭔가 삶에 내가 목표하던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다윗처럼 왕 중에 왕이 되어지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지 우리가 더 위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목자에 불과하고 목동에 불과했던 양측에 불과했던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환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아마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그가 머물면서 정말 한마디로 그냥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란 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사무엘의 7장 8절로부터 16절 17절까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복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처럼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내 앞에서 경고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의 이야기가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언어적인 것도 몇 단어 예를 들어 바락이라든가 아슈아르라든가 아니면 율로게오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를 통해서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혼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바르게 될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복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가운데 나타나고 또 9장 가운데 마침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알랄이 맺혀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가 오늘 읽었던 8장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9장까지 다 같이 보면 좋은데 뭐 새벽에 어떤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가셔서 7장, 8장, 9장을 6장부터 해서 9장까지를 통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이야기가 다윗에게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다윗 한 사람이 복받은 이야기가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복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복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이야기를 모세가 가지고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처럼 생각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사장적인 축복이었고 이것을 한나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믿음의 걸출걸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의 이야기가 그뿐만 아니라 함께 그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았던 우리 선배님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살면서 보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나이로 한 40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 30년을 장로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나칠 정도로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도 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센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짓누면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건축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로가 우리가 막 이렇게 예전처럼 땅 팔고 집 팔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작정하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조금씩 작정해서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다 채워지는 것이고 절대로 무리해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먼저 그러면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작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고향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그런데 다 헌금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야, 그 돈이면 그 지역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 고향이 오산이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100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살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하든지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누구에게? 목사님들에게 다 갖다 드렸습니다. 제 사춘기 때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나도 좀 주지.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이 그럽니다. 지금도 보면 저도 제가 목사니까 때로는 뭐 좋은 것들이 생기면 그거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면 그거 그대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랬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누구의 복을 받습니까?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은혜의 이야기가 저를 비롯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 그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보면요, 제가 뭐 연말이 되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서서 기도 제목들을 다 적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본인들이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게 되면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막 적어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적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고3 때는 원하는 대학에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한 줄의 글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수없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나 아니면 물질이나 헌신이든 뭐든지 간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게 복이 되는 것들을 분명히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에 주의 종을 통해 흘러가는 것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계속 보았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명령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존재론적 축복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갈 것이라는 복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축복의 5가지 요소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생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축복의 5가지 요소 가운데 생육이 있는데, 생육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은 무엇입니까? 번성은 증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상승하고 자꾸 증가하는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은 말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서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정복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가 축복의 요소인데, 영적 축복이 하나님과의 과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경험이라면 그것의 결과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혼적 축복, 육적 축복으로 이어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육적 축복의 현장 가운데 생육의 이야기, 번성의 이야기, 충만의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 다스림의 모습으로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질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보면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물질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그 원로 권사님 가운데 보면 이게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막 글씨를 쓸 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쓰거나 보면 받침도 많이 틀리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교인분들이 저분은 황금손이다 얘기를 합니다.
손만 닿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1,000만 원을 샀으면 다시 팔 때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고 근데 배움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신기합니다. 손만 닿으면 막 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문에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는데 그분이 막 그렇게 해서 살만한 계제가 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앉아서 사람 얘기 듣고 잠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면 그게 막 쑥쑥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한 가지 뭐냐면 평생을 새벽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분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건강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사는 그 인간은 정말 평생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떤 분은요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야기가 삶을 통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좋은 교인들 만나는 거,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인들 만나는 거. 저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말씀 나눈다라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또 교회가 부흥으로 다가올 때 이게 또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에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통치함으로 통치 지형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그가 통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영적인 축복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통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누지 못하지만 만약 시간이 된다면 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통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만 제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사무엘의 7장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내적 축복의 절정이라고 말한다면 사무엘하 8장은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영적 축복이고 사무엘하 8장은 혼적 육적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그 시각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그 영적 축복의 이야기가 혼적 축복, 물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하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복도 좋지만 우리가 읽은 전쟁의 이야기가 사람을 돌이키고 죽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모압의 학살인데 우리 본문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줄을 세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여러분 모압의 포로를 잡았다가 바닥에 눕혀놓고 줄로 재어서 한 자짜리는 한마디로 살리고 두 자짜리는 죽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눕혀놓고 어떻게 보면 좀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등치 좋은 사람은 죽이고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은 살리고 여러분 무슨 근거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사로잡았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 가운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발의 그 뒷 힘줄을 가지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동물들 갖다가 아예 그냥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 그 밖에도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고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살도 보통 학살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나라가 점점 뭐 되어지는 겁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잔인한 학살을 했는지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이 허락 없이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이야기가 축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져가는 것이 오늘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삶의 지경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든 실질적인 내 삶의 지경이 확장되건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번성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힘이 들면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힘이 들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어떤 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힘들면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자꾸 웅크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피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저주의 표현입니다. 축복은 그러나 자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축복받게 되면 내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지경이 그게 기도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삶의 영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도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생계를 향해서 날마다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도전합시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신앙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내가 밟아보지 못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며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개혁하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자꾸 익숙한 곳에 내가 머문다라는 것은 삶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도전이 된 게 뭐냐? 자꾸 삶은 불편하지만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도전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담감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안주한 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면 이게 상처가 되고 불행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머물면서 이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암몬이니 모압이니 에돔이니 블레셋이니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내가 치고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원수가 먼저 나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논리 가운데 다윗이 그냥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시의 전쟁의 이름들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고대 사회 가운데 전쟁은 단순히 군대가 가고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느냐 이방신이 승리하느냐 바로 그 기점은 그게 어떤 기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아람이 에돔이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윗이 전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는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이미 다윗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원한다라면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모험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 아들람 공동체에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 굉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 나이 70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50까지 살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중간밖에 못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던 내 나이 70에만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집사님, 여러분 나이 82살에 예수 믿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전도하다가 주님 품에 돌아갔는데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몇 살에 여러분 이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85세였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 그 산지 그 높은 곳이지만 말씀 듣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갔다라는 것이죠. 난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 배움의 길이가 짧지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갈 줄로 믿습니다.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의 이야기가 있다면 좀 그것이 의심된다면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삶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모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 과정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아이가 중학교 때 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목회적으로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저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왜 사고로 하나님이 저 아들을 데려가?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엄청난 낙담과 좌절이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으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는데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냥 때로 모여와서 젊은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 물쳐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 순간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벌써 이분의 나이가 80을 넘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나이 한 40대 중반 50에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뭐 건축도 몇 번씩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녀들도 보면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내노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게 되었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 선교사 나가 그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시는데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내가 뭐 언어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순종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언어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처럼 몸을 관리하면서 결국 은퇴하시면서 선교사로 나갔고 가장 오지에서 지금도 10여 년간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게 축복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과 대적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항상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대적자가 생깁니다. 가만히 내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복받게 되는데 그걸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기뻐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적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렇게 치리하고 또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두려고 합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대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대적을 만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더 놀랍게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점점 지경이 확장되어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15절부터 해서 옆에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 요압도 나오고 뭐 아비아달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제 나누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형성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면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치 그 인복이 되어서 그 삶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적이 나를 사람 만드시고 어려움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윗과 바울이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과 평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바울은 편안하진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리고 바울은 편안하진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전쟁 가운데 주변에 굉장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식도 배반을 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다윗의 주변에는 대적자로 가득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어서 나를 치는 자가 많도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대적자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주변 가운데 음식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인의 금식하면서까지 펼쳐졌던 결자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바울의 삶의 계속적인 연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바울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삶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합니다. 계속 환난이 오고 계속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핍박받고 죽을지언정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땅으로 나는 내 마음은 튀르키예 땅 가운데 소아시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지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한성을 듣고 계속해서 모험하면서 도전해서 밟아보지 못한 땅이고 생각해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 드라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신실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이 갖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삶을 다 끝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죠.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인데 그러다가 억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 야, 네가 사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사랑의 장애라니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좋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좋아야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사랑하는데 신앙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신앙 없이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제부터 진짜 사랑의 능력의 일을 경험하는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상태로는 이 사람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머뭇거리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모습 가운데는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왜 그때 고난받았고 왜 그때 까닭없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분명히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장애와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려면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면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축복이 멈추고 오히려 더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경이 확장되면 다가오는 나타나는 위험한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의지를 상실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룰 만큼 이뤘으니까 평안하자, 먹고 자자, 쉬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리 여러분 박태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인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그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실제로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나니까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은 뭔가 의지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더래요. 처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를 쓰고 정말 달려왔는데 이루고 나니까 정점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의지를 상실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뭐 자식들도 앞가림하니까 명예도 없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경이 확정되면 다가오는 두 번째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닿으면요 일이 다 펼쳐집니다. 말만 하면 일이 다 되어집니다.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때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교만 가지고 야만 가지고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전보다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가 왜 복의 사람이고 그가 신앙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쌓일 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그것이 생육이든 번성이든 충만이든 정복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롭의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특별히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했을 때 자꾸 틀리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글자 하나를 제대로 못 보시나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만 빼먹고 읽고 그래서 제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간혹 이렇게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바라보게 되면 다윗 왕이 11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 12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드리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복에서 얻었던 은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은금, 뭐 금그릇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잘 알고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자신 가운데 쏟아짐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또 다른 복의 이야기가 그것을 통해 또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생겨나서 그 자녀를 통해서도 뭔가 생겨났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면 저보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히려 위의 세대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주하면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발로 걷어쳐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분들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에 대한 애양,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있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교회 떠나지 않고 붙들 분들인데 자녀들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환경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도든 오늘 내가 어제의 모습 가운데 10분의 기도를 했다라면 시간을 늘리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이든 그게 기도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무조건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새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멈추지 말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면 반드시 방해와 장애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대적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그리고 또한 특별히 믿음으로 맞당쳐서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